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읽으시다가 왜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죠? 예. 오늘 설교 내용은 그 헌금의 종류입니다. 같이 제가 알아보니까 누가 세어봤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있는 헌금의 종류가 85가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나 뭐 어떤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는 교회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좋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막 성도들 헌금을 막 이렇게 쥐어 짜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냥 굵직굵직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목사가 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것은 저 역시도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한테 쓸 것을 보내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송금도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가 가야 편지가 배달되고 누군가가 와야 헌금이 전달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에 너희들이 잘 참여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가 빌립보 4장 그 전반부에 보면 나는 비천함에도 취할 줄 알고 부함에도 취할 줄 알기 때문에 일체 나는 모든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이 나한테 필요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시작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헌금을 보내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목사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성도에게 풍성한 열매를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담대하게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11조 헌금이란 말은 없습니다. 11조는 11조지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지 헌금은 내가 추가로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11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 이 수준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게 명백합니다.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릴 때 우리가 헌물 또는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그분 거를 돌려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이란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너의 10분의 1,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감동이나 혹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18절에 보면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재물의 근원이 꼭 하나님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번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얻은 기술과 지식과 나의 인맥으로 또한 나의 노동으로 혹은 나의 투자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아니 내가 이래서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힘으로 재물 얻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파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물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근원은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여러분이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은 여호와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소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려 보니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연말에 적십자 회비 고지서 받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기부입니다. 추가로 기부하는 것이 세금은 아닙니다.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세금은 강제 조항입니다. 때로는 먼저 떼고 소득을 주기도 합니다. 요새는 많이 그렇게 하죠. 받고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11조는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럼 11조도 내고 세금도 내고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그런 그 질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혹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1조를 뗄 때 새해 전후로 떼야 됩니까? 새해 후로 떼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둘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둘 다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10분의 1이고 여러분의 소득이 많아지면 당연히 11조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시험이 든다면 여러분은 자기 소속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소속인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네?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아주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 도둑질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착각합니다. 아,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거 도둑질했으니까 내가 저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훔쳐갔다고 내 거 내놔라 안 그러면 너 혼난다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도둑질을 당하게 되어 있고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주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보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 꼭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 나 만군의 여호와야.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건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테스트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11조는 마음껏 테스트해 보라고 하셨고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꼭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심으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족합니까? 새는 곳이 많거든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못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난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게으르게 있는데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땅에 소산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치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정상적인 기후에서 정상적인 농사를 지으면 풍족하게 살게 되는 것이 원래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보호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1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속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말라기 다 구약 얘기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고 순종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난 자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을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고 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 아브라함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율법과 아브라함을 선을 그었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가 전쟁을 하고 이겨서 가져온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범이 된 것이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구약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11조가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의 전통은 결국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계속 넘겨주세요. 레위인의 몫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는 원칙적으로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1조를 하면 그러면은 10%가 아니라 11% 아니죠. 100%가 아니라 110%가 생기는 거네요. 숫자적으로 그냥 계산만 하면 물론 이제 지파마다 사람 수가 다르고 소득이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인류적으로 계산한다면 12지파가 10%씩을 내면 레위인은 빼니까 11지파가 10%씩을 내면 레위인이 받는 소득은 110%입니다. 물론 레위인도 또 11조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레위인은 보통 평균의 성도들보다 10%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거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성도가 10가정이 되면 한 가정의 사역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조는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위인은 다른 성도들, 다른 그 지파들의 10%씩을 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전임 사역자가 평균보다는 10% 정도는 잘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고 싶고 앞으로 저희 제자들이 교회 개척을 할 때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는 그 보내는 교회, 저희 교회에서 사례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범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한 가정인데 성도가 100명이라 11조가 넘치면 그건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 레위인이라고 한 가정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선교원금 하면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저희가 헌금을 합니다. 또 다음 장 아니에요. 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만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객은 나그네를 얘기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사실은 이제 소득이 생길 수 없는 대책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위인인 것 같고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동급에 넣습니다.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이 셋째 해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3년마다가 아닙니다. 셋째 해는 첫 해에는 전쟁을 했고 둘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셋째 해에 소득을 거두게 된 가나안 땅 정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해부터 11조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세 번째 해가 돌아와서 소득이 드디어 과실이 있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고 그 셋째 해에는 소득이 생긴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 소득 이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셋째 해가 될 때에 추수를 했고 이것에 11조를 드릴 때란 얘기지 3년마다 11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11조를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섬기는 일과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것이 11조의 사용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레위인 중에 저희 이제 전임 사역자인 제가 있지만 제가 지금 이런 11조에서 사례금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할 텐데 지금 아직 저희 교회에 그 특별한 이런 분들이 연결된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 주위에, 저희 지역에 혹은 저희 인제 연관된 분들 중에 아직은 저희들이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리홉의 난민 선교 단체에 난민들을 돕고자 합니다. 나그네이면서 고아이면서 과부인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와 상관없지만 저희와 1대1로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도우려고 합니다. 자,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헌금은 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라는 의미는 저 멀리 어딘가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저 멀리 나랑 상관없이 저 머나먼 우주에 아니면 저 높은 천국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런 천지신명께 빌듯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관심 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헌금은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목적 없이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하게 되올 때 그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돈을 걷어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는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물을 안 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선물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선물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때는 뭔가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심란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받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제사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다면 지금 시대에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제사는 그냥 가서 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려야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당연히 제물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몸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헌금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인 돈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은 것, 놀고 싶지만 나가서 일한 것, 그 결과를 사회에서는 그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해서 주고받을 뿐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가치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안 그러면 물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것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합니다. 지적 재산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삶의 열매들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또한 돈으로 환산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수단일 뿐이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재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재물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사와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와 예배를 위한 제물인 감사헌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헌금은 내가 지난 날을 볼 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사역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주님의 살아계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고상하지 못해요. 고상한 믿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 고상한 것이지요.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물론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급일 때 하는 이야기지, 어린 자녀들은 아빠의 칭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빠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해야 된 일을 묵묵히, 저는 아빠가 알아주지 않든 안 알아주든 나는 이걸 할 거예요. 이걸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아들이 아빠만큼 장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들은 이걸 아빠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래서 아빠가 기뻐하고 아빠가 나를 좋아하고 아빠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 나의 칭찬을 원한다는 것이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보상 안 할 수도 있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보상을 노리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상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상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것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 은혜입니다. 제가 필요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돈이 필요해서 지금 헌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의 11조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역자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모되도록 사용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그만 분이 아니고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게 필요해서 날 부르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부르심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야 정상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또 탈탈 털어가시는구나.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가난하신 분 아닙니다. 부활하실 때 다시 부욕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내 걸 가져가서 입 닦으시면 어떡하나?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상 교회에서 잘못된 예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나쁜 예들은 원칙대로 하지 않을 때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예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장난 차를 본다고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아플 것이라고 예견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뭐가 원칙이 잘 안 돌아가는 예들이지 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헌금은 감사 헌금일까요? 선교 헌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주일 헌금의 뭐죠?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이 주일을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실은 주일 헌금은 감사 헌금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 그때 가서 연보하느라고 막 하지 말고 미리 모아둬라. 왜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자주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갔을 때 따로 또 그때 가서 연보하지 않도록 미리 매 주일마다 이 헌금을 모아둬라, 이런 것이 모델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 주일 예배 때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주 동안 감사한 감사 헌금 괜찮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주일 헌금은 미리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두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헌금은 선한 일에 동참을 하는데, 동참하면은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대부분 교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교제로는 코이노니아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제, 그냥 사귀는 거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냥 만나서 대화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갖는 건 이게 코이노니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이고, 코이노니아는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 된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애플 핸드폰을 샀어요. 원래 삼성을 쓰다가 애플 거를 샀습니다. 아이폰을 샀어요. 그래서 삼성 게 별로 안 좋아서 아이폰 산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회사 거라서 아이폰을 샀대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가 애플 주식을 샀다는 거죠. 이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가 되어서 애플 주식에 자기는 주주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 남의 회사 걸 사냐? 자기 회사 걸 사야지. 이게 동참입니다. 왜요? 내가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관계만 갖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결국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분을 갖는 것. 그래서 선한 일에 동참했다는 표현은 선한 일에 내가 지분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왜 우리가 헌금으로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도 제한되고 나의 육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두 곳에 있을 수 없고 한순간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고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난민들을 직접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가끔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자 우리가 헌금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잘하고자 헌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역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온 나라를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린이 선교, 청소년 선교, 청년 선교, 대학생 선교,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내가 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헌금을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마치 주식을 사듯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헌금한 것들이 선교지에서 쓰이고 있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그 선교지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갖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도 그 열매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배당이 있어요. 그러나 배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시상식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분은 다르겠지만 어쩌면 어느 선교사보다도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선교사만 감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선교사, 세 선교사를 감당할 만큼의 여러분이 그 선한 일에 동참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시상을 받게 될 겁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도 상을 받지만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심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심을 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이미 보장된 것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란 바로 잡으면 여러분이 생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고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한다. 이거는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보상하시는 이심을, 나를 먹여 살리는 이심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심으면 먹을 양식도 풍부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투자를 하듯이 뭔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봅니다.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으로 축복받는다 라는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 보장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이 돈을 맡기는데 지금은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쓰고 있을 뿐인 이 돈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까는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많이 심는 자에게. 성경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건 당연한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죠.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부자가 돼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걸 노리고 헌금하신다면 여러분 좀 낭패를 겪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성경에 보장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생존은 당연히 보장된 것이고 심는 것을 늘리는 사람에게는 더 심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헌금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소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헌금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 이만큼 적극적으로 심으면 내년에는 심을 수 있는 것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심을 것이 늘어나는데 먹는 것이 줄어드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심는 것에 맞춰야 되고 심는 것이 더 늘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역에 관한 헌금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 헌금, 사역 헌금 또는 뭐 선교 헌금. 저희 보내는 교회는 뭐 거의 대부분이 선교 헌금으로 쓰이고 또 일부가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헌금이라고 그러면 좀 저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는
특히 보내는 교회는 지정헌금이냐 아니냐만 여러분이 구별해도 됩니다. 물론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11조인 것이고, 감사헌금은 대부분 비지정헌금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은 이제 사역헌금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지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정헌금은 교회가 알아서 사역에 동참하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보와 나의 감동으로 인해서 특정한 사역을 내가 정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주식 투자회사에 맡겨서 알아서 돈을 불려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물론 위험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 교회의 적절한 지도와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이 한 선교지를 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혹은 한 선교사를 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역을 내 것이라고 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거기에 그만큼의 책임감이 생기고,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기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도한 헌금을 하시면 기도는 절로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아닙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감동만을 따라가는 것이고, 정보를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감동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정헌금을 하실 때도 적절한 정보와 거기에 따른 감동으로 헌금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감동만을 따라하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있죠. 감동이 생길 때까지 헌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헌금이 심는 것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돈을 보내서 그곳에 마음이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달러를 한 1,000불 정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막 속이 쓰리실 거예요. 달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가 한 10,000불 정도 있다. 속이 매우 쓰릴 겁니다. 10만 불 정도 있다.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선교에 마음이 없다고 자꾸 여기십니까? 적당한 헌금밖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헌금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역에 동참할 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과도한 헌금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사역에 완전히 동참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돈 얘기만 하시는데요. 오늘 주제가 돈 얘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헌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잔소리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괜찮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에는 특히 보내는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특히 빌립보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분 한 사람 개인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힘이 없습니까? 각계 전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부침이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교회는 막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사역을 추구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목사가 사례금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특히 우리가 일과 사역을 병행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일의 결과인 돈으로 사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정을 더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